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후기서 시인 중에 하나이죠.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뭔가 이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이 되고 교회가 흔들려서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하고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쓰신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는 처음에 서신을 시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후기 서신들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것이 후기 서신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선교의 후기로 가면서 교회들이 점점 거짓된 엉뚱한 가르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바로잡는 말들을 서신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좀 교회로서는 듣기 싫은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와라.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편지로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날카로운 비판을 앞세워서 편지를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 어린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주제가 있고 본문의 내용이 있지만은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정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먼저 전하고 축복하면서 이 말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보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의 시작, 축복. 아멘.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화를 시작할 때 축복을 먼저 하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대화가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값진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바로 그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함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실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어떤 본인 안에 있는 무기력함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날 저녁 시간인데 이미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서 이미 봤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서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혹시 찾아오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겠는 거지요.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 먼저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말로 그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복잡하고 어렵고 껄끄러운 마음들 막 있었는데 그 말부터 해주니까 그냥 스르르 하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말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나 내버려두고 도망갔지? 농담이라도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는 설교도 있고 사람들과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지혜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고 막 화나서 찾아오는데 그 제자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지혜로 그들 마음에 이 묶여있는 엉거리들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평안으로 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쳐주고 힘을 내고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지요. 바울은 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바울 서신들이죠. 이 서신들의 내용 중에는 대부분의 서신들이 뼈아픈 지적을 하는 서신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그 중심되는 호되게 혼내는 부분도 있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혼내는 말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것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을 버티거나 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건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지,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해 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이고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맞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멀리서도 간구하노라.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분란으로 요동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그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은혜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고 사람들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단련하고 강하게 키우고 그를 변화시킬 때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가 도가니에 은을 넣어서 뜨겁게 끓이면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은이 나오죠. 또 풀무불에 금을 넣어서 뜨거운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은 찌꺼기가 분리되어서 순도 높은 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찌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뜨겁게 가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 두드리고 은과 금을 망치로 부수고 칼로 긁어낸다고 해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오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막 부수고 때리고 긁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수고 때리고 긁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 긁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연상되는 어떤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 남편과 아내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 그래서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도 바가지 긁습니다. 맞죠? 네.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바가지 긁고 두들기고 때리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뭘 어떻게 변한다고 그러느냐? 칭찬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변하고 칭찬으로 단련되는 것이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속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분들의 참 좋은 면들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좋은 면이 있으시겠지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면이 있어도 제가 정말 마음속에서 이건 내가 꼭 닮고 싶다라고 가끔씩의 도전이 강하게 올 때가 저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려고 유학을 준비할 때 좀 선배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이 닿아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 그 교단의 큰 어르신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배로 보면은 또 직분으로 보면은 제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높은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제가 뵙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 김 목사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하고 아주 흔쾌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랑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흔쾌히 선뜻 도와주실까? 근데 이것도 감동인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그 다음부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몇 개월 동안의 유학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며 가며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연합회 모임이라든가 가면서 그분을 먼발치에서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나갈 텐데 인사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잠깐 그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 그분이 저를 보시다 아유 반가워하면서 마치 어제 본 내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어제 만났던 내 아들처럼 아이고 김 목사 손잡고 잘 돼가냐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품으실 수가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에서 뵐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잠시 스치는 인연이었는데도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의 그러한 사랑과 이 품으심에 제가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도전이 들기를 그래 나도 나중에 저분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심이지요. 진심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방황의 시절을 보낼 때에 부모님이 아무리 혼내고 때려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청소년기에 자녀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부모님 말이 맞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반항만 더 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항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어디 목도를 지나가다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막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 뭔가 마음에 쾅 하고 와닿는 게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랑 뭐 해도 자꾸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자꾸 버팅겨서 나가더라도 어느 날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 누워 계시다가도 집에만 오시면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하시다가도 출근할 시간이면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출근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아픈데도 감기 걸리고 삭신에 쑤셔도 허리가 아파도 출근하려고 이른 아침에 신발끈을 메고 있는 그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 딸은 마음에 뭔가 쾅 하고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100마디 말하고 옳은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심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아는 것만 못한 것이죠. 자녀는 언제 변화되느냐? 그 진심을 어떤 순간에 딱 캐치하고 그 진심이 내 마음에 확 하고 와닿을 때 자녀는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모진 말도 많이 합니다. 이 서신저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섭게 말하는 면도 많아요. 그런 사람 내쫓지 않고 뭐하느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얼굴을 보기 전까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해라. 안 그러면 너를 혼낼 줄 알아라. 이런 투의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진심을 너무나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축복의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의 언어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대화가 시작부터 소란스럽게 시작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시간 낭비예요.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맞는 말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작부터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시작하면 그 뒤로는 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냐?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기도 합니다. 야곱은 또 12명의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품고 내 어깨에 손을 대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축복보다 정죄의 말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부족한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앞에 인식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자연적인 나의 상태로 내가 살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말을 먼저 해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16세의 나이에 자라기까지, 그러니까 청소년의 나이죠. 16세에까지 자라면서 본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을 구분해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는 17만 3천 개,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개를 듣는데요.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못 듣는데요. 이걸 하루에 이제 평균을 내보면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받는 메시지를 하루에 평균을 내보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루에 약 30개를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한 3개 듣는데요. 그러니까 넌 할 수 있다, 넌 잘한다, 괜찮다, 힘을 내라, 이런 말은 여러분 3번 들어요. 3번. 근데 넌 못한다, 왜 그러냐, 뭐 못났다, 뭐 맨날 그러냐, 이런 말은 하루에 30번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10배나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입술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 방송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한 유리병 2개를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퍼서 갖다 놔요. 동일한 양의 밥을 이 유리컵 안에 놔두고 유리컵 하나에는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또 하나에는 짜증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고맙습니다라는 병에다가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의 말을 하고, 짜증나 병에다가는 짜증나, 못생겼어, 뭐 이런 말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그 병에다 대고, 사람은 아니지만은 병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병들 다 수거했어요. 수거했는데 놀라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 고마워요 병에는 곰팡이가 폈는데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근데 곰팡이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이쁘고 하얀 뽀얀 곰팡이가 폈더래요. 근데 이제 한쪽 병에는 씻어먹고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펴가지고 다 썩었습니다. 이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드리려다가 그냥 말로 합니다만은 저 깜짝 놀랐어요. 영상을 봤더니 야, 이쪽은 신기하게도 고맙습니다 병은 뽀얗고 이쁜 곰팡이가 폈어요. 짜증나 병에는 다 이게 시커멓게 썩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바발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친구였다면 어땠겠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가족에게는 짜증나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 원인은 물 때문이랍니다. 바발 안에 들어있는 물, 그 물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는 물 파동의학 전문가로 유명하죠. 이 박사가 뭔가 발견해낸 사실이 뭐냐? 물이 사람들의 말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을 넣고 긍정적인 말을 한 물과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을 비교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요, 그 결정체가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균열하게 결정을 이루고 있더래요. 근데 아주 그 나쁜 말을 듣고 소리 지르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단어는요, 결정체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고 불규칙적으로 그 물을 마시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이 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비한 자연 원리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보면 우리 사람의 몸에 75% 이상은 다 물이랍니다. 우리 뇌에는 8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말하자면 우리는 전부 다 걸어다니는 물단지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물항아리란 말이죠. 이 물단지들이 축복의 언어를 들으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반면에 이 물단지들이 정죄와 비판의 단어를 듣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 그러한 바인 거지요. 우리 가운데에 부정적인 말을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좋은 말 쓰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알지요. 알면서도 계속 부정의 단어와 정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려면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다 메말라 있으면은 퍼질 물이 없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닥만 긁는, 긁어대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 사람의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은 당신 참 이런 거 잘합니다. 장점을 그저 격려해주고,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서 얼굴 못 보고 살더라도 오랜만에 만났으면 그냥 반갑습니다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마음이 없으면 이 간단한 일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손 한 번 잡아주기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고 요동치니까 나도 잘 안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간단한 일들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에 얼른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땐 얼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죄된 마음들 녹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 간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확 들 때에는 주님 하고 외치셔야 돼요. 뭘 하고 있든 간에 뭐 일하고 있든 간에 뭐 어디를 가고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순간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내 입술을 축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은혜와 평강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연습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